먼저 조항권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항권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는 2000년 사제 서품을 바치고 진정 성당 보좌를 거쳐 2002년부터 한국교회사연구소 부소장으로 공직하셨습니다. 재직 중인 2005년 서강대 사학과 석사과정과 보전 번역원 한일과정을 졸업하셨으며 2008년 프랑스 어학 연수를 다녀오시고 2012년 서강대 사학과 박사과정 졸업 후 대만과 중국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이후 2014년 중계동성사 보좌로 공직하시고 2016년 한국교회사 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2018년부터 한국교회사 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오늘 김대건 최양호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조항권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작기도 했지만요, 제가 시작기도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항권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관리국장 신부님 소개로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요. 어려운 자리, 큰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서 왔는데요. 제가 배운 것들 좀 요약해가지고 특히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 이야기를 초점 맞추는데 사실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 따로따로 한 분 할래도 얘기거리가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워낙 한국교회가 평신도로 인한 특별한 시작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시작에 대한 얘기, 배경을 설명하고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회장님께서 두 분 신부님 중에 누가 순번이냐, 왜 김대건 신부님 최초 신부님이라고 항상 그러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당연히 먼저고요. 최양업 신부님이 왜 늦어졌는지도 이 시간에 이제 공개 안 된 건데 제가 공개해드리고 옛날 생활기록부도 살짝 한 대목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기도 옛날 천주경, 오늘 현대문 주님의 기도 바쳤지만 옛 천주경 우리 선조들이 외웠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 자여, 내 이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내 나라에 임하시며 내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면하여 주심을 우리가 우리에게 득죄한 자를 면하여 준같이 하시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옛날 주님의 기도인데요. 빨간색 단어는 옛 어휘를 옛날 어휘를 한번 제가 표시해 본 거예요. 한자어식의 중국 기도문을 이제 옛 한글로 풀었던 거죠. 근데 이게 최초의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중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보다 더 앞선 버전이 있어요. 그것도 중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보통 이수문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한국 이 땅에서 기도 공동체로 시작됐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 기준들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주어사 강학회 모임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저는 기준을 잡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준으로 잡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바로 사도들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많은 기도하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시작됐고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하면서 기도가 있었던 바로 그 공동체의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라 하면은 역시 강학회 모임은 천주학, 서학을 공부한 것은 맞지만 일단 학문적인 관심 안에서 그쳤고요. 이수문 베드로가 돌아와서 천주교 서적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을 때 바로 그 시점을 한국교회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문 베드로는
북당에 가서요 그라몽 신부님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은 한국교회는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돌아와서 바로 이벽과 권일신 이 두 분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84년에 돌아오셔서 수표교 인근에 이벽의 집이 있었어요. 공부방 하면서 공부방으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세례식이 열리고 그들은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 해에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아는 정약용, 정약전, 또 그 외에 김범우, 최창현 이런 중인들과 함께 세례예식을 하면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벽의 집은 크지 않았을 거예요. 한양에 얻은 공부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바로 명례방 공동체 김범우의 집입니다. 김범우의 집, 여기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특별한 요법이 있어요. 세례를 주게 되면 세례를 준 사람을 신부라고 당시에 불렀어요. 근데 서품을 받아야 신부인데 그 당시에 세례만 주면 신부라고 불렀고 또 교리를 가르쳐주면 대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법은 아마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주는 사람들을 다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선교사들이 직접 세례 줬으니까요. 세례 주면 신부가 되나 보다. 그리고 자신에게 교리를 가르쳐줬던 라자리스트 수자님께서 아마 대부를 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쳐주면 그 사람의 대부가 되나 보다 하고 그런 용법이 잠깐 사용됐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런 특별한 용어를 썼었고요. 그래서 그 한 해 지나서 큰 집으로 이사간 게 지금의 여기 옛 외환은행 자리죠. 지금 하나은행 자리에 있는 그 김범우 토마스의 집. 거기에 장학원이라고 하는 예전에 장례원이라고 하는 음악과 예식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었어요. 그 앞쪽에 명례방에 있는 김범우 토마스 집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명동성당에도 걸려있죠. 여기 가운데에 설교하는 분이 강론하는 분이 이벽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옆에서 사람을 맞이하는 분이 김범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벽이 이 집회 모임에서 이렇게 두건을 청색 두건을 목에서부터 길게 머리부터 무릎까지 내리고 있었고 또 이렇게 설법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법이 아니라 강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집회의 모임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걸려서 김범우는 유배를 받고 그 유배 지역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순교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서 미루다가 지금 하느님의 종으로 지금 올라가 계세요. 그래서 김범우 토마스가 15기 되면은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 모임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배도 가고 그래서 1년 동안 쉬어요. 쉬다가 아마 기도 안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 했나 봐요. 기도 모임을 다시 하자. 봄에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기왕 기도하는데 이제는 고해성사도 좀 주고 이승훈이 내가 견진도 줄게. 그러면서 한 10명의 성직자를 임명했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이고 이것을 임시성직제도에서 가성직제도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늘 북경에서 교리를 길어야 한 달 받았었거든요. 한 달 교리 받고 돌아와서 한 2, 3년 만에 견진 준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이승훈이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견진을 주고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 가성직 제도의 성직자 중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라고 추정돼요. 현천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유한검 전라도의 성직자였던 유한검으로 부르는데
자기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 드리려고 한문책을 막 뒤져다 보니까 아무나 성사를 주면 안 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승훈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이거 독성죄라고 하는 소품도 안 받고 막 성사를 벌이는 잘못된 것이니까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윤유일 바오로라고 하는 양반 출신의 평신도를 밀사로 보냅니다. 밀사로 보낼 때 이제 백서를 써가지고 이때부터 백서를 분발해요. 비단에다 글씨 써서 안에 이제 안감으로 꾸며가지고 몰래 보내는 방식을 택합니다. 근데 윤유일 바오로는 두 번 가요. 1789년에 가고 1790년에 갔는데 처음에 당연히 이승훈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그라몽 신부님을 찾았죠. 이제 그라몽 신부님은 이제 마카오를 떠나고 다른 데로 떠나고 북경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로우 신부님이라는 라자리스트의 신부님한테 다시 세례를 받고 구비아 주교님한테 가가지고 전진까지 받아요. 근데 이승훈한테 세례를 줄 때 구비아 주교님이 현장에 안 계셨거든요. 주교 발령이 났는데 아직 부임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승훈이 세례받고 떠난 다음에 얼마 후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함께 있었던 신부들한테 아마 이씨성을 가진 귀족 한 명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례받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했겠죠. 그러다가 5년 후에 딱 왔더니 이승훈이라고 하는 그 한 달 교리받은 친구가 가서 견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교리받고 동급이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즉시 구비아 주교님께서는 모르고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 당장 성사를 중지시키고 다만 교회에는 상등통의 제도가 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 순간 구의 성사랑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니까 너희는 상등통의 의지에서 기도 모임을 하거라 하고 내가 빨리 사제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윤유일은 6개월도 못 기다리고 또 갔어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포도나무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왔대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성작하고 이런 준비도 다 해서 돌아왔다가 6개월도 못 기다리고 또 갔어요. 가서 다 준비됐으니 성직자만 오시면 됩니다. 근데 성직자는 안 보내주시고 천주교 신자들은 앞으로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절하면 안 되고 신주를 모시면 안 된다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바로 이제 신의 진산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뭐 이렇게 그냥 중국에서 감시도 안 할 텐데 그냥 지킨다고 얘기하고 그냥 제사 지내고 그래도 될 텐데 윤지충, 권상영이 두 분은 어머니 제사를 모시면서 신주를 신이 위패를 땅에 묻는 일을 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그 밖에 신유박해 때 바로 김대건의 증조 할아버지를 버린 김진우 비호가 붙잡혀요. 그리고 배교가 풀려나시죠. 나중에 1804년에 감옥에 갇혀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1814년에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선종하시게 되죠. 지금 김진우 비호 복자 되셨죠. 그리고 그 후에 1794년 겨울에 겨우 조모모 신부님이 처음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지금의 가해동 성당 인근의 존 한옥 마을에 오셔서 부활 미사를 집전하시고 조선말을 배우다가 적발이 돼요. 그러다가 피해서 강한수 골롬바의 집에 머물면서 6년을 사목하십니다. 그분이 6년을 사목하시면서 1년에 1000명 정도 세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유박해쯤까지 10,000명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신유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이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주무모 신부님은 피난 가다가
거의 조금만 더 건너면 배 타고 중부로 건너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발이 안 떨어지셨나 봐요. 다시 돌아오셔서 자수를 하고 세남태에서 순교하시고 이승훈, 정약종, 홍사영, 강한수 이렇게 평신도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두 순교합니다. 이 사건이 정조 임금 사후에 일어난 신유학계 사건입니다. 그래서 300여 명 죽었다고 하는데 순교자 명단은 대개 한 150명 정도 전후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신자들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려면은 교우촌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 교우촌이 산속으로 많이 가냐면 피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산과 그러니까 강으로 이렇게 도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이 포졸들이 자기 관할 구역이 있대요. 일로 막 쫓아가다가 절로 넘어가면은 열심한 포졸들은 끝까지 추적하겠지만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쯤 있다가 적당히 일로 갔다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일단 몸을 피하기 위해서 깊은 산골로 들어갑니다. 교우촌은 그래서 흙을 찾아서 혹은 담배 농사나 거친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산골짜기 형성입니다. 그래서 1895년에 유진글이 쓴 이 편지가 교황청에 도착해서요. 결국은 교황청에서는 1831년에 브리게르 주교님을 첫 번째 주교로 임명하시고 조선대목고 오늘날의 교구에 준하는 그 지역을 선교지를 설정해 줍니다. 이것은 1831년에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서 조선대목고 서울교구의 이전 명칭이죠. 그렇게 브리게르 주교님이 1835년까지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선교 보호권이라고 흔히 빠드로 아도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포르투갈 출신의 선교사들이 지나가는 길을 좀 협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돌고 들어오시다가 내몽고 인근에서 먼저 선종을 하시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그 두 후배 신부들이 도착하거든요. 모방 신부님이 처음으로 오시고 이 모방 신부님이 바로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신학생을 뽑아서 유학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 샤스탕 신부님, 김대건 소년이 압록강을 건넜을 때 샤스탕 신부님이 들어옵니다. 유학을 보내고 선교사 한 분이 다시 들어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게르 주교님이 들어오셔서 주교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을 밟고 2년 동안 사목하시면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세요. 이분이 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신자여 이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당신이 번역한 건 아니고 조선인 신자들, 한문 잘하는 신자들 4명의 통역을 데리고 기도문하고 이런 걸 다 개정해서 그 기도를 만드십니다. 이분은 제가 왜 사진을 찍어왔냐면요. 아까 샤스탕 신부님, 제 끝에 오른쪽에 계신 이 샤스탕 신부님의 후손이에요. 5대 후손인지 4대 후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 사시는데 제가 고향에 가서 후손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러더니 안방에 있는 이 샤스탕 신부님 사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방에 걸려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온 건데 샤스탕 신부님이 그 1839년쯤에 순교하신 다음에 한 몇 개월 6개월이 안 돼서 하여튼 꽤 빠른 시간에 소식이 전해졌대요. 집안에. 그래가지고 샤스탕 신부님이 조선이란 땅에서 순교했다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샤스탕 신부님 나중에 사진이나 초상이 필요할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사촌형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사촌형 불러와가지고 이 그림을 지금 안방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 그림의 카피입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 역사 공부를 했잖아요. 사촌형 거 하면 어떡하냐고 본인 걸 그려놔야지 그랬더니 사촌하고 닮았으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역사를 좀 몰라도 되는 건데 지금 내가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이 사춘형의 모습을 분따서 그린 게 샤스탄 신부님의 그 성화입니다. 모방 신부님께서 오시자마자 세 명의 소년을 뽑아요. 1월 달에 들어오셔서 2월 달에 최양업, 3월 달에 최방재, 김대건 소년은 7월 달에 뽑아요. 그래서 한양에 와서 라틴어 기초를 배워서 유학을 보내는데 문제는 김대건 소년이 7월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초가 없다고 안 보내려고 했어요. 조금 더 1년 있다가 기초 좀 해놓고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압록강을 이제 걸어서 얼때 겨울에 보내야 되니까 잘못하다가 박해래도 찾아오면 김대건 소년은 유학 기회도 놓치겠구나 해가지고 같이 딸려보내요. 그래서 세 명의 소년이 압록강 위를 걸어서 유학을 갑니다. 12월 3일에 출발해가지고요. 6월 7일 날 마카오 도착해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을 걸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고요. 선교사들 활동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2, 3개월 동안 조선말을 배웠대요. 그리고 나서 고해성사 드리면서 이제 성부 활동을 시작하면서 계속 배우면서 이제 하셨겠죠. 2, 3개월에 마스터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새벽 2시 반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미사를 하시고 새벽에 찾아오는 사람 또 아침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성사를 주고 또 견진성사 주시고 하면서 11시나 돼야 아침밥을 처음 먹었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선교사들은 트라피스트, 아주 금욕하고 하루에 2끼 하고 먹는 그 수도자들은 호의호식하는지 알라고 우리는 겨우 배고픔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촌에서 회장님들을 세워가지고 주일 축일날 기도할 수 있도록 모임을 갖게 돼요.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앵베르 주교님이 1년을 사시고 나서 보고서를 보내요. 여기 쭉 눈으로 읽어보실까요? 저의 두 번째 걱정거리는 평일과 주일 기도의 조선말 번역입니다. 첫 번째 걱정거리는 뭐냐면요. 조선 사람을 성직자로 만드는 일인데 이미 3명의 소년이 출발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언제 사제가 돼서 돌아올지 기약이 없다고. 그래서 기다릴 수는 없고 내가 직접 4명의 신학생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정하상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정약종 순교자의 아들로서 혼자 독신서약을 하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고. 라틴말을 가르쳐서 라틴말을 잘하고 있어서 3년 후에 서품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이 토마스, 이승훈의 친손주, 이 손주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도 조금 이따 서품을 줄 거고 20대, 10대 지금 젊은이를 내가 가르쳐서 4명의 신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뒤에 박혀로 모든 게 사라지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걱정거리는 기도문을 개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조선 사람들은 자기네들 실력만 믿고 그 한문을 뜻까지 번역하지 않고 전혀 뜻도 모르는 채 발음만 조선식으로 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다시 들어보고 이것은 다시 개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4명의 통역을 데리고 공동 기도문들을 번역해서 지금 번역한 것을 가지고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면 알 거예요. 이게 최초의 주님의 기도예요. 어떻게 읽었냐면요.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제천 아등 도자 아등 원이 명현성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게 옛날 기도문인데요. 이게 짜이, 티엔, 워등, 후저 이런 식으로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중국어 기도문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문에 능하니까 하느님께 기도 바치는 것은 업무는 일반 사람 기도고 진언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바쳐야 된다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은 모두 한자 발음으로 제천 아등부자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뜻을 번역해서 많은 이들이 알아야지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신자여가 이때 나타납니다. 이게 더 재미있어요. 하나 최초의 성모송을 좀 외워볼게요. 홍남민 루카 같은 경우는요, 신자가 되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주님이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묵주기도 성모송은 이렇습니다. 야오 마리아 만피에라지아자 주여이 헤어 태중 이위 천미 태자 여수. 성모송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여수가 예수님의 옛날 발음이라는 게 나타나죠. 제가 꾸민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문헌 안에 필사돼서 전승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 만피에라지아가 조금 이해가 안 될 텐데, 만자는 가득할 만자, 이거 입을 피자잖아요. 아마 에라지아는 어라지아라고 하는 그 그라시아, 은총이라고 하는 뜻의 그 음역 같아요. 그라지아를 가득히 입으신 자요,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자요 하면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요게 이제 다 성총을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훈촌을 중심으로 이전 전승들을 재정비하고 기도를 개정하고, 특히 최방제, 최양업, 김대건 소년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김대건, 최양업 올해 희년인데 이 두 분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세계교회 두 기둥을 베드로, 바오로라고 한다면은 한국교회에도 두 기둥이 계셔요. 바로 김대건, 안드레아. 첫 번째 사제로서 순교로서 크게 이 땅에 교회의 재단을 세우셨고, 최양업 토마스 11년 6개월 동안 직접 발로 뛰면서 사목하시다가 선종하신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기신 최양업 신부님. 그래서 너는 추추놓고 나는 세우고, 정진석 추기영님께서 최양업 신부님 편지 번역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김대건 너는 주추를 놓고 나는 11년 6개월 동안 사목하면서 세우고, 이런 제목으로 최양업 신부님 편지를 내셨죠. 이제 제가 중요한 걸 공개합니다. 스승들의 초기 평가서 생활기록부예요. 생활기록부를 편지 안에 나타나는 생활기록부인데, 이게 1839년이에요. 1839년에 조선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진길, 조신철, 정화삼 지도자들이 지금 3명의 유학생들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첫 해에 위열병으로 먼저 죽게 됩니다. 가장 셋 중에 뛰어났다고 하는 최방제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둘이 남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토마스는 계속해서 유리한 상태에 있고, 천주님께서 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조선 포교지를 위해 유익한 몸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안드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늘 위병과 요통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털만 보아도 그가 심각한 두통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머리털은 회색이고 희고 누르스름한 색 등 온갖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렇게 추한 머리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뿐더러 그는 판단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스 신부는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와 토마스 사이의 균형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니까 오늘 자매님분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막 그러시는데, 학생 때 좀 아프고, 더군다나 김대건 신부님이 기초를 못하고 가셨어요. 기후가 바뀌었죠. 음식 안 맞죠. 마카오 얼마나 더워요. 그런 상황에서 라틴어를 쫓아가기 어렵지.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오로 잠깐 피난가 있는 이 시기에 스승은 특히 데블레스 신부님이 교장 역할을 했는데, 둘이 너무 균형이 없어 참 걱정이다. 둘이 같이 성장해야 될 텐데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김대건 신부님은 그 이후로 이제 병이 조금 나아지고 키가 많이 자랐대요. 거기 있는 동안. 그래서 성장통하고 같이 와서 그러한 것들이 극복되는 순간에 그게 용덕과 그러한 열심히 사제 소품 받은 이후에 바닷길을 개척하시거든요. 배를 타고 오시고 선교사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김대건 신부님이죠. 기회박해로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또 스승들이 한국에 계신 선교사들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페레올 주교님께서 3대 주교님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리고 김대건은 이제 8월 17일에 먼저 사제소품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사제서품을 당시에 받게 되면은 서약을 하게 돼요. 친필 서약이고, 이게 교황청에 있는 문헌인데 흑백으로 복사해놔서 지금 정식으로 교황청에 제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좀 좋은 화질로 복사해달라고 교구장님 통해가지고 공문으로 지금 요청한 상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인 사자 김안드레아는 중국인의 의식과 제례에 관해서 클레멘스 11세 교황님의 명령에 따라 서약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의례, 조상 제사, 신주 모시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자들한테도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서약을 하고 친필에 따라서 하느님과 이 거룩한 하느님의 복음서는 저를 도우소서 하고 김혜김, 항상 편지 끝에 자신의 문간을 꼭 넣으셨어요. 양반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김혜김자 안드레아라고 꼭 서명을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페레올 주교님께서 내가 잘 받았다라고 하는 사인을 적어 넣었습니다. 근데 김대건 신부님이 왜 먼저 소품을 받았을까요? 최양업 신부님보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더 실력이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고 했고, 실제로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평가는 항상 훌륭해요. 아주 규칙적으로 열심히 살고 하는데, 문제는 페레올 주교님도 김대건 신부님 얘기를 먼저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최양업 신부님 얘기를 좀 더 할게요. 페레올 주교님도 처음 최양업을 만났을 때 이인은 너무 훌륭해서 지금 바로 소품줘도 좋겠다. 하지만 나이가 아직 교회법으로 작아가지고 만 24세가 넘어야 돼서 좀 기다려야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두 분이 갈등이 생겨요.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대건 신부님은 업적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입국로를 개척했고요. 바닷길을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되죠. 실제로 구제서품을 받고요. 압록강을 걸어서 한양에서 집을 하나 얻어놓고 주교님 모시려고요. 배를 타고 서해바다로 가요. 근데 이 라파엘호라고 나중에 붙여진 이 배는 나룻배예요. 노젓는 배였어요. 뭐 큰 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해에 도착했을 때 페레올 주교님이 아니 이 배를 어떻게 타고 왔냐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지금 조선에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편지에 조선인 교우들은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중국 배를 막 구했어요. 근데 구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해서 수리한 다음에 거기다 라파엘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라파엘호가 되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또 감옥 들어가기 전에 조선전도를 작성하셨어요. 서해 바다를 통해서 선교사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고 그 서해, 특히 서해의 섬을 꽤 자세하게 그리고 이 지도에 독도가 들어있어요. 울릉도와 독도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친히 작성한 게 세 개가 가 있는데 하나가 원본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그것을 필사한 것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여러 각종 지도를 번역했고요.
7개월의 짧은 사목생활, 그 중에 부활절을 딱 한 번 보냈었는데 부활절을 어머니 고 우르슬라와 함께 보내요. 그래서 그 해에 1846년 순교하시던 그 해에 많은 증언들이 나타나는데 부활절이 다가올 때 부활 전에 자기는 서해바다로 떠나려고 했대요. 선교사들을 맞이할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머님이 부활까지만 꼭 좀 지내다오 해가지고 부활절을 딱 보내고 부활 미사하고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포되고 감옥에서 3개월 계시다가 순교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의 첫 사제이고 순교자면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남겨요.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려면 천주를 믿으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떠나시죠. 그래서 1846년 김대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짧은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병어박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은 페레올 주교님이 당시에 신자들 말을 듣고 남긴 편지인데,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내 종교를 위해서였고 천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천주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들리면 쉽게 목을 칠 수 있느냐 하면서 목을 내밀면서 사형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최양업 신부님 얘기도 좀 하면 좋겠는데요. 무려 4년이나 늦게 소품 받았어요. 1845년에 김대건 신부님이 소품 받고 들어왔는데 최양업 신부님은 가장 실력도 좋고 항상 모범생이라고 평가됐는데 왜 늦어졌을까요? 이 대목이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분의 생활 기록부를 공개하면요, 브리니에르 신부는 우리와 남은 조선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학생에게서 많은 재능, 무엇보다 좋은 판단력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니에르 신부는 그를 가르치기에 아주 적절한 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다 훌륭한 학생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1844년에 둘이 같이 부제품까지 받았어요. 두 분이 같이. 그러면서 나이가 그때 만 23세라서 1년만 기다리자. 지금 바로 소품을 줘도 되는데 1년만 기다리자 하다가 김대건은 다음에 바로 소품 받고 돌아오고 최양업은 5년이나 늦어진 거죠. 왜 늦어졌냐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메스트르 신부님, 함께 살던 신부님 편지가 남아있는데, 페레올 주교가 토마스에게 반감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주교와 얼마 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교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는 화를 낼 것입니다. 저는 벌써 이 문제에 대해 그에게 몇 번 지적하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금까지 겪은 많은 모순들이 그의 성격을 많이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진정될 것입니다. 본부에게 몰래 보내는 옆에 지켜보고 있던 메스트리 신부님 편지인데, 원래 페레올 주교님이 처음 최영업 학생을 만났을 때는 너무 훌륭해서 지금 바로 소품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둘이 뭐가 안 맞았는지 반감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나서 김대건하고 함께 조선에 들어가는 바람에 소품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 생애를 보면은요, 그 이후에 이제 김대건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홍콩으로, 마카오에서 본부가 홍콩으로 이사가요. 1847년에 본부가 옮겨지는 그 해에 사전도 없이 프랑스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기에바케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사전 없이 이제 프랑스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스승님한테 좀 교정해가지고 교황청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한 서너 개 단어를 붙여서 바로 올리게 돼요. 나중에 79의 국자가 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 네 번의 조선 입국을 실패했고요. 그래서 마침내 1849년에 상해에서 마레스카 주교님에 의해서 석품을 받게 돼요. 다행히 그 해에 바로 육로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첫 6개월 동안 5,000일을 넘게 걸었고요. 1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그 문경 일대에서 서울로 오시다가 선종하시게 돼요. 최양업 신부님 업적을 이렇게 보면은요,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교촌을 방문하고요. 알게 모르게 쉬는 때 한글 번역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도문들, 그 요리문답, 그 옛날 교리서 이런 것들은 다 최양업 신부님 손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천주가사를 작성하셨다고 그랬고 신학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페낭신학교에 보내면서 우리 조선에는 회계 죄를 뉘우칠 줄을 모른다고 그러한 것을 좀 잘 가르쳐 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런 대목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편지를 보내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오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의 출산부터 탈산까지 입어야 되는 상복의 풍속과 한글이 정교 활동과 교리 공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조선의 모든 법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다 어려운데 딱 두 가지 하느님이 발명품을 주셨는데 하나는 상복제도고 한글이라는 거예요. 상복은 바로 선교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것이 선교에 도움이 되고 한글은 너무나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교리만 한글로 잘 번역하면은 아이들도 교리를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선교의 발명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선교사들이 이동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은 1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이들을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시다가 이제 11년 만에 과로로 선종을 하시게 되죠. 사연가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최양업 신부님은 여러 풍금도 손풍금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수입을 해갖고 오시거든요. 그 선배들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 손풍금을 좀 달라고 그런 거 보면은 알게 모르게 전래 음악을 처음으로 이 땅에서 실현했던 분이기도 하세요. 천주가사를 통해서 오와 번님네야 우리 낙도 찾아가세 세상 고난 다 받아도 죽어지면 없으리라 우주간에 비켜서서 조화묘리 살펴보니 체업지고 눈물의 골짜기가 이 아니며 찬류지소 그 유배의 장소가 그 아닌가 아마도 우리 낙도 천당밖에 다시 없네 하면서 여러 교리를 이 가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죠. 페리오 주교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요. 최양업 신부님 그 편지 안에 보면은 주교님한테 좀 서운한 것들이 약간 나와요. 어떤 대목들이냐면은 본부에 스승한테 보내서 우리 페리오 주교님께서는 너무 양반 편신도들만 이뻐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다 안 돌봐줍니다. 뭐 이런 대목들 약간 고발 대목이 약간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순명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목 활동을 하셨죠. 베르네 주교님이 다시 들어오셨고 베론에 요셉 신학교가 설립됩니다. 병인박해가 찾아왔고요. 근데 병인박해 이전에 최양업 신부님은 돌아가셨어요. 병인박해 있었더라면 순교하셨겠죠 아마. 그래서 이 병인박해로 한국교회는 다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제 많이 무너지고 개항 이후에 새롭게 재건됩니다. 오늘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그냥 최양업 김대원 신부님 생활기록부 몇 부분만 조금 더 있거든요. 몇 부분만 소개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김대원 신부님은 순교하셨지만
이분 13개월의 이 사제 생활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구제 때 배 타고 간 거 하면서 또 어떻게든 압록강이나 저기 백두산을 넘어가지고 들어오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 열정적으로 또 감옥 안에서 또 스승한테 편지 보내면서 아주 과감한 그 용덕을 발휘하면서 선교사를 모시러 오셨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최영업 신부님은 늘 성실하게 한결같이, 너무 한결같아서 어쩌면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임팩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11년 6개월을 직접 교우들을 찾아갔던 그러한 사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해 희년 이렇게 희년 지내면서요, 한번 김대건 최영호 신부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기도는 성모송 바칠게요. 혹시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충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할례하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기도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